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쉼입니다. 열심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쉬라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을 부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새벽 묵상 편집권 때문에 방성택 집사님과 멈춤이란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게 됐지요. 쉼. 이런 대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생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좀 쉬세요 라고 하면 쉬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황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결정권은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스케줄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창조의 일을 마치시곤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을 구별해서 복을 주어서 우리에게도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아합과 대결하다가 그의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날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생떼를 쓸 만큼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냐, 강단이 있어야지, 어서 일어나, 이렇게 닥달하시지 않았습니다. 잠을 푹 재우시고 먹거리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셨죠. 시편 23편 2절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로 몰고 가시기보다는 쉴 곳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 세상 다 마칠 때쯤은 주님이 우리 앞서 저 하늘에 예비하신 그 거처로,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다 했습니다. 사람이 왜 지칩니까? 몸이 힘들어서 라기보다 걱정, 근심이 많은 겁니다. 실상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근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 멈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아에 대한 멈춤입니다. 혹은 자아에 대한 기대를, 쓸데없는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염려가 지치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미련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책임 못 졌지 않습니까? 가장이 자기 가족들 책임 못 집니다. 바로 왕이 애굽을 책임 못 집니다. 꿈 하나 꾸고도 전전긍긍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줘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십시오.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해서, 가장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불안과 염려는 불신앙인 겁니다.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그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의의 길로 간다.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될 바른 길을 그때부터 찾게 되는 겁니다. 잘 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일 잘해야 되죠.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쓸데없이 분주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골병 드는 줄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일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사람들이 일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주 빡센 회사들, 세계 초인류 기업을 늘 유지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은 마치 배터리 방전되면 그냥 내다 버리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 일 많이 시키다가 조기에 다 퇴진시킵니다. 이런 굴레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요. 그러니 내가 지나치게 일하는 사람은 아닌가,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나를 주도하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는 항상 서두르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항상 해야 될 일이 밀려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 휴가를 내서라도 밀린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가? 주변에서 좀 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있지 않는가? 가만히 있으려면 불안하고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는가? 병들기 전에는 멈추려고 하지 않는가?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그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일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일을 그저 많이 하려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가치를 연관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무리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처음 소개를 받으면 통성명을 합니다.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가 하는 일과 그의 가치를 연관 지으려는 경향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하는 일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곧 그분의 능력은 아닌 겁니다. 요즘에 취업난으로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분별하십시오.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떠해요? 1년 혹은 2년 늦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능한 겁니까? 인생 아예 뒤처지는 겁니까? 근본에 우리 기독학교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아이를 1학년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엄마의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2년 천천히 가는 것이 20년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엄마의 생각입니다. 2년 다소 좀 손해를 봐도 20년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2020년 8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1월까지 저희 교회는 6개월 동안 그 6개월 기간 내에
무려 12주간이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 12주간 다소 늦게 간다고 해서 영 우리 교회가 뒤처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 다소 피로감이 있었고 교회가 전혀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배운 것이 많잖아요. 배운 것이 많잖아요. 인생을 조바심 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추라고 오늘도 태양은 떠오른 것입니다. 저 깊은 그 깨끗한 맑은 소리를 내면서 시냇물이 흐릅니다. 여러분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구원하는 것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경 말씀 주셨고,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려고 성령님이 또 오셨고, 위로하고 함께 성공하라고 교회 공동체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역사 마지막 어느 시점에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 일 혹은 성과 이런 것들로 스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박성문 집사님이 계속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100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계속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소유에 자족하십시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감사 실종, 이것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를 배웠다면 그 인생을 일탈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면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 문제, 이 감사 훈련 많이 해야 되고, 믿음에 눈 들어서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그 눈, 그게 영적 승리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단어가 수고한다는 단어입니다. 수고. 여러분은 인생을 수고함으로 살아가야죠. 이 수고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능동,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짓밟힌다,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이건 다 피동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고생 말고요. 이 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수고, 능동적인 수고입니다. 이런 수고. 그러니까 일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 그 행복하는 거,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지치지 않는 거, 이게 수고입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 앞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게 일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바울은 나는 궁핍이나 풍부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우리 성도들이요,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삶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도 전혀 기쁘지 못한 사람들, 상당수가 불만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몸은 무리하고 관계가 파탄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혹은 후배들 가운데 더 넉넉하질 못해서 꿍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권면했습니다. 오늘 먹을 게 있고 누울 집이 있으면 됐지, 뭘 더 어쩌자고. 오늘 먹을 거 있고 누울 집이 있으면 됐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된 거지, 뭘 어쩌라고, 뭘 어쩌라고. 우리의 인생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목자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부족함이 없어야죠. 인생을 스스로 노예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의 경우를 보면 25년 전 지하 개척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뭐 차이를 느끼질 못하겠습니다. 25년 전과 지금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의 삶의 질이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외형적인 규모는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삶의 질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고참 성도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비전월 시대, 그때가 좋았다 이리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2년 전에 단구동 예배당 시절이 그립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 다 마치면 그 앞마당에서 봄에 화들짝 벚꽃이 피고 나면 예배 마치고 집에들 안 가고 거기 오래도록 그 마당에서 머물러서 서건서건 이렇게 대화하던 그때 그거 그립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성택 집사님이 그 앞길로 출퇴근하면서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그 시절을 회상했던 글이 새벽 묵상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삶의 질이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어쩜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매달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기능적인 것들에 불과한데, 25년 전과 지금은 우리 교회는 경제적 규모가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냥 경제 규모의 차이일 뿐이고 저의 부담이 몇십 배 늘어났을 뿐입니다. 삶의 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삶을 결코 다툼으로 발전시키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과부들 사이에 구제금 배분 문제로 시비가 생겼습니다. 시비거리, 사람 사는 곳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떠나는 사람, 그리고 떠나나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 떠나고 떠나 보내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미련으로 가지고 있는 혹은 후회나 미련함으로 남는 게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적어도 소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미안한 마음들입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미안함이 클수록 웁니다. 엉엉 웁니다. 통곡한 미안해서. 어차피 일이 될 거 내가 잘할 걸. 여보, 정말 고마웠는데 그것을 내가 미처 깨닫질 못, 너무 늦게 알았다.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런 거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 남을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진 않지만, 그런데도 왜 그렇게도 미련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까요?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거나 사랑이 아니거나, 그래서 이런 후회가 남는 겁니다. 그런 것 대신에 소유, 일, 능력, 평가, 성취, 자리 보존,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쉼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일을 좀 제한하십시오. 한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따지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월요일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군요.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는 거 모르십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요 마귀가 아닌데요. 난 마귀가 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가 많이 뛰어다닌다고 해서 꼭 결과도 좋은 건 아닙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잠 설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내 땀방울에 대한 모든 결과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다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강성할 것이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할 것이며 의가 영원할 것이고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과 단절된 어리석은 삶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일에 대한 멈춤과 함께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만 더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좀 쉬십시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 주체 세력들은 국민들 일 더 시키려고 주일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일주일 내내 달린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 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먼저는 신앙적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국민들의 건강이 다 나빠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는 것을 죄 짓는 것처럼, 그리고 쉬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남들은 저렇게 달리는데,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이, 우리 업장이 쉰다. 남들이 달리든 말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애들은 학원을 저렇게 두세 개씩 너댓 개씩 다니는데 우리 애는, 이런 조바심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먹어가면서 하십시오. 먹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배려해서 제7일에 예수님도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노예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좀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지내다 보면 감정들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매만짐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수도 없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 인정 안 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 배척하는 겁니다. 그의 진실성은 계속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수도 없는 거절의 상처를 그분이 안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을 만지시고 바로 그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도 감당해 내신 겁니다. 조이 도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도 가장 많이 용서하셨다.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데도 가장 많이 용서하셨다. 그러니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이나 정규적인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나 바쁘게 하는 그 일을 제한하고 오히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한 주간을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하루 피곤하게 살았습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피곤합니까? 그러니 능력을 받아야지. 무능합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니까. 하루 온종일 피곤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삶의 방향성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람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악착같이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가 정신없이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로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마귀는 그렇다고 늘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보다는 이거다. 그것보다는 베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충동질해가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계속 현혹하고 또 현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 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쉼, 진정한 삶의 안식. 홍수, 심판, 그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입니다. 쉼, 쉼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쉼, 회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설교 서론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 멈춤이 아니다. 희선의 변화, 염려에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설교 말미에 다시 정의합니다. 쉼이 뭡니까? 회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빗나간 데서. 결국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탐욕의 덩어리를 다 도려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욕심들입니다. 이걸 제거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 그 쉼에서 여유가 나오죠. 여유로운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는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기보다도 오히려 마귀가 무가치하다고 평가절하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성공보다, 내 영혼이 천하만국보다, 내 영혼이 목적 성취보다 중요하다는 이 사실, 살았고 깨어있는 운동력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내버리면서까지 여러분 바쁘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대신에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들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래서 더 모이라고 주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시대를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예견하시고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거부하라.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 더 많이 배려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헤아려서 다시 보니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고 지혜 있다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산을 옮기는 믿음,
뜬금없이 오늘 쉼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쉼이 필요한, 아마 멈춤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기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향한 다른 박질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는 겁니까? 예수님은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 예수님을 배운 바울은 평생을 자족했고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따라다닌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교회만 오고 가지 말고요, 예수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이 쉼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에서 탈피하고 어린아이들 어느 면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세대에 속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아이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 쉼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